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8장 22절에서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2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모님 물 한 잔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송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왕을 만들려는 사람들, 왕이 되려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제가 사사기서를 처음 준비할 때 원래 의도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제 좀 책도 보면서 준비를 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꾸 가면 갈수록 남자가 되려고 하고 사람들은 남자가 되려고 하고 용사가 되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은 남자가 되지 말라고 용사가 되지 말라고 왕이 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지금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소리가 작게 들리세요? 다른 분들은? 소리가 작다 그러면 난 괜찮다. 소리 괜찮으세요? 예은이만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폰, 핸드폰 저기 노트북에 볼륨을 좀 올려보면 될까? 아니면 이어폰을 꽂고 들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미디안 연합군의 전쟁에서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거는
인간들이 이룰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인간들이 해서 성공할 수 없는 전쟁.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사건과 그 상황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모두 잊어버린 채 기드온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에게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기드온을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22절 말씀, 한 번만 더, 22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땅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사기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왕이 없는 사람이다, 왕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사기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제가 사사기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때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왕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기드온도 그랬고, 또 우리가 이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보여드리겠는데, 말라기서 1장 2, 3절에 보시면, 자, 이 말씀 잠깐만 제가 표시하면서 읽어드릴게요.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마지막 시대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라기 1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잠깐만 오늘 한번 질문 좀 해볼까요? 질문하면 우리 좀 대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뭘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정답, 예수님 보내주신 거, 이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증거는 뭔가요, 여러분? 우리 신집사님, 뭐라고 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 신집사님은 교회에 계신데 한번 스피커 켜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그 증거는 뭐죠? 마이크 켜시고 한번. 아이고, 안 되겠다. 예, 말씀에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내가 살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집사님은 좀 특별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했다 했을 때 그 사랑의 증거를 뭘로 보냐면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복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지금 계획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막 술술 풀려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단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니? 에서와 야곱이 그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먼저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세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큐티했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 보면 요한 1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떠하다라는 말이 뭐냐? 어떠한이라는 말이 뭐냐면 외국에서 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사랑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낯선 사랑, 우리 이질적인 사랑, 우리가 여기서 쉽게 보지 못하는 사랑.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남녀 간에 사랑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뭘로 확인하냐면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선물을 주고 이런 걸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파악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질적인 사랑, 낯선 사랑,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던 낯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야곱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쭉 보시면 야곱과 에서의 삶 가운데 누가 더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누가 더 고생을 많이 했죠? 야곱이다 1번, 에서다 2번, 1번, 2번. 손으로 표시할 수 있죠? 자, 저기 신집사님은 1번, 진집사님하고 임집사님은 1번, 네, 권사님도 1번, 네네. 예은이는 안 보였어요. 1번, 다 1번 하셨어요. 야곱이 고생하신 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고생한 것을.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방법으로 뭘 택하냐면 장자권도 얻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받고 이러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결국 장자권도 받고 축복도 받아냈지만 결국은 뭐 하냐면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거기서 아내를 2명 얻고 또 양떼도 이렇게 얻게 되었지만 형을 다시 만나러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또 삼촌에게 쫓겨나죠. 그래서 형을 만나러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고 형을 만나러 가면서 형에게 뇌물로 다 바쳐야 되는 반 이상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몸은 그 당시에 뭐 얼마나 됐겠어요? 예, 나이가 한 30대 중반 정도 되었거나 많아야 40대가량 됐을 것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절름발이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서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내 부여조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보다 훨씬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훨씬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자, 그럼 여러분 반면에 에서는 어땠을까요? 에서는 여러분 아들이 둘뿐이에요. 근데 야곱이 삼촌 집에 가 삽니다. 그러면 누가 상속받죠?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다 상속받아요. 그 당시는 상속세를 내는 것도 없어요. 그냥 고스란히 다 받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야곱을 만나러 올 때 보니까 사병을 400명 끌고 왔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돈이 더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형에게 뇌물을 주려고 할 때, 야, 나도 재물 많아. 네 거 안 받아도 돼. 야곱이, 에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물론 이제 야곱과 에서가 같이 살다가 에서는 더 재산이 많아져서 에돔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서 세력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야곱과 그 후손들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기드온의 말이 그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내가 이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야곱을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집트에서 들어가 종살이를 하죠.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지만 광야 생활과 사사기까지 보면 그들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죄를 지었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삶을 그들은 살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왕국을 이루죠.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왕이 되어서 왕국을 이루었을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잘 살았어요. 근데 막 그 다음이 지나면서 내리막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남북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 망합니다.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때 말라기 선대, 이때가 말라기 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하게 돌아와서 너무나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갈 수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복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것들은요 썩을 것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것들을 그렇게 정의하세요. 근데 이 땅의 것들, 하나님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어려웠던 이유가 그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어떤 복, 미래에 주실 어떤 복보다 지금 여기 살아가는 복, 지금 여기서 받는 복,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더 받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보다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세상의 힘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성, 이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쟁의 승리, 미디안의 오랜 억압으로부터 자유 얻은 것, 이런 원인을 기드온의 리더십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미래의 약속보다 세습 왕조를 세워서 기드온부터 아들 손자까지 세습 왕조를 세워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하면 여러분 기드온이 안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칭찬을 받잖아요. 칭찬을 받다 보면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예?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너 정말 잘한다 하면 잘하는 줄 알아요. 자신도 모르게 내가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반응을 한번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사사기서 8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아멘. 자, 여러분, 기드온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아요? 정말 신앙인답게 대답을 했잖아요. 나는 너희 다스리지 않을 거고 나의 후손도 그러지 않을 거야.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다스리실 거야. 기드온은요,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만 다스리실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드온이 그랬을까? 성경 앞뒤 문맥을 보니까요, 기드온의 진정성, 이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돼요. 자, 그 다음 행동을 보시면 기드온의 말에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데,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성경을 계속 찾아봅니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도 여기 말씀에서 귀고리 준비하다 보니까 금 귀고리라고 읽었는데, 기드온이 달라간 건 귀고리고요. 그 전쟁에서 진 사람들, 이스마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금 귀고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자, 기드온은요, 내가 왕이 되는 건 상관없어,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요청할 게 한 가지 있다. 너희들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얻게 된 거 있잖아, 그 귀고리, 그거 나에게 줄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귀고리는 금 귀고리였다 라고 이 사사기서의 기자가 그렇게 토를 달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럼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25절, 26절 말씀.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못 따라오시면 안 돼요. 중간에 끊기시면 안 돼요. 자,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금고리, 제가 자꾸 이래요. 금이래요.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주었던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즐거이 드리리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그냥 그 뜻을 그대로 해보면 드리지요. 당연히 드려야죠. 드리고 말고요.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요, 기드온을 이렇게 왕처럼 떠받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래서 수십만, 13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무찌른 기드온, 이 사람을 왕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금 전에 성경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던진 금 귀고리의 양이 얼마였다고 한지 기억나십니까?
눈썰미 있으신 분들? 1700세겔이었어요. 이거를 지금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금 20kg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 금 한 10kg, 20kg 다 갖고 계시니까 안 놀라시죠? 집에다 금두꺼비 한두 마리씩은 있으시죠? 여러분들. 금 20kg이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요즘으로 따지면 가격을 제가 따져보지 않았어요. 20kg이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한 돈에 계산도 하지 말죠. 자, 엄청난 양이에요. 금 20kg이면. 근데 이걸로 뭘 했다고 하냐면 기드온이요 이걸로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봇. 에봇이 뭐죠, 여러분? 에봇은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에요.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실까요? 유튜브 죄송합니다. 사진을 못 보여드려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 제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리고 자, 그중에서 형광펜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어깨 쪽에서 이 허리까지 있는 거, 이것이 에봇입니다. 이 에봇에는요, 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홍보석, 황옥, 녹주옥, 뭐 성류석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보면 그런 거예요. 뭐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런 거예요. 지금 말로 바꾸면요. 근데 이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에봇은요, 금이 없어요. 금색실, 청색실, 홍색실 이런 게 들어가요. 근데 금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이걸 어디다 두느냐? 다음 말씀 볼까요? 자,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심각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있는 오브라에 두었더니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왜 음란하게 섬겼냐면 이 에봇의 기능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에봇의 역할은 뭐냐면 아까 앞에 붙였던 이 12개의 보석이 박힌 흉패, 이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이라는 건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꺼내서 우리 예봉이에게도 한번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우림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 둠밈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했던 도구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기드온이 이것을 자기 집에 갖다 두었고 음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사해졌습니까? 이런 걸 묻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와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뭐가 하나님의 뜻이죠?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점쟁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여기 이 동쪽에는 집을 사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은 S라는 곳에 S라는 이름이 붙은 대학교에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기드온이 지금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에봇, 그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의 말은 절대적이 되어갔고
기드온은 이렇게 점점 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갔던 거죠.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까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래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드온이 돌아가서 자기 집 오브라에 살았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대요. 그리고 아들은 몇 명이요? 아들은 몇 명이요? 70명이요. 아들이 70명이었으면 딸은 몇 명이에요? 딸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될까요, 도대체? 딸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될까요? 최소 100명 이상, 몇 명 해주나? 몇 명이요? 딸까지 포함하면 100명 이상, 140명 이상 되지 않았을까요? 반반씩만 나왔다고 하더라도 140명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10명의 아내. 이 10명의 아내를 통해서 약 17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17명의 아이. 그러면 여러분, 기드온이 140명 정도의 자식을 낳으려면 몇 명의 아내가 있어야 됐을까요? 퀴즈. 몇 명의 아내가 있어야 됐을까요? 예준이가 뭐라 그러는 것 같은데. 70명의 아내. 그렇죠. 70명 정도의 아내가 있으면 140명의 자식을 낳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당시 고대는요,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을 짝사랑했어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는 부모와 부모의 결혼, 정략 결혼이죠. 정략 결혼을 많이 하죠. 그래서 특히나 고대의 왕들 같은 경우는요, 고대의 왕들은요,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지주들에게서 딸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좋은 관계를 얻어서 재산과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자,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몇 명이죠?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인가요? 첩까지 합쳐서? 그건 우리나라 3천 궁녀 얘기고요.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아내가 있어요. 1000명. 그러니까 제가 이걸 상상하다 보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길을 딱 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인사를 합니다. 누구시지요? 네, 978번째 아내인데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진집사님 좀 웃어요, 웃어. 이랬을 것 같아요. 솔로몬도요, 정권 유지를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상대방의 힘을 나의 힘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고대 왕들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더 문제가 있습니다. 더 문제가. 또 하나 또 볼게요. 이번에 사진 하나 보시죠. 자, 아까 기드온이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기드온이 사는 곳? 집이 있는 곳? 여기, 이 색깔이 안 보인다. 다른 색깔로 해드릴게요. 자, 기드온이 사는 곳은 여기 오브라. 예, 오브라. 근데 자기의 첩은 어디 살았습니까? 세겜에 살았어요. 세겜. 여기서 보시면 이곳이 제가 빨간색 친 곳이 여기 이렇게 므낫세 지파의 땅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마치 뭘로 보여지냐면 은유적으로 기드온의 가장 위쪽에 므낫세 지파의 가장 위쪽에 있는 오브라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아래에 있는 세겜까지 기드온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첩을 두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재미난 것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첩이, 세겜에 있는 첩이 낳은 자식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 아버지, 말렉 왕이에요, 왕.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거예요. 자, 퀴즈. 예준이가 설교를 하면서 퀴즈를 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예봄이 하나 더 맞춰보세요. 아들의 이름은, 딸의 이름은 누가 지을까요? 예봄이의 이름은 혹시 예봄이가 막 태어나자마자 아빠, 내 이름은 예봄이로 지어주세요. 예나로 지어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자식의 이름은 누가 짓죠? 아버지가 지어요. 자식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요. 예봄이 예봄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요. 예봄이 예나의 이름은 아빠 엄마가 지었어요.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의 이름은 기드온이 지었겠죠. 기드온이 지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뭐죠? 내가 왕이야. 너희들 사실은 내가 왕으로 살지 않았지만 사실은 내가 왕이야 라고 기드온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앞에서 23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너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 기드온은 지금 자기가 점점점 왕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은요, 왕으로서의 삶을 지금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명기를 보시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백성들이 분명히 왕을 세워달라고 할 거야. 그러면 왕은 이러이러해야 돼 라고 하신 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첫 번째, 왕은 군말을 많이 두면 안 돼. 군인들과 무기들, 전쟁의 무기들, 전쟁의 말들, 이런 걸 많이 두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전쟁에 대한 무기들이 많이 있으면 싸우고 싶어져요. 그 무기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걸 사용해서 내 힘을 넓히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찔러야 됩니까? 무라도 찔러야죠. 그런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도구를 바꾸는 순간, 내 삶을 살아가는 도구를 바꾸는 순간 신도 바뀐다.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이 세상이었고 돈이었고 명예였고 권력이었으면 내가 섬기는 신도 거기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고요.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삶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요, 군마가 많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성적으로 정결해라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내가 많아지면 자식이 많아지고 자식이 많아지면 그것이 불화의 씨가 되죠. 보통 보니까 누가 반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우리나라 그 역사들을 쭉 봐도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서자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켜요. 형제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더한 것들은 뭐냐면, 예봄아 이뻐요.
보통 보면 뭐냐면 솔로몬에서 봤던 것처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의 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뭐냐면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내가 재산이 많아요. 왕인데 재산이 많으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막 돈을 막 잘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받는 동안 그 사람들은 죽어라고 충성을 합니다. 나에게 충성하는 동안 나는요, 세상을 올바로 보지 못합니다. 대통령들이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세상을 올바로 못 봐요. 한 번씩 다 그들에게 걸러져 오기 때문에, 정보들이. 그래서 왕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그 율법책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구약시대에 신약으로 오지 말고, 신약은 좀 이따 오고요. 구약은 뭘까요? 무엇과 무엇을 실천해야 되죠? 무엇과 무엇? 기억하세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는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공의는 그 법이 약자들에게까지 잘 전달되어 가도록 하는 게 공의와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부자들,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에게까지 잘 전달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면 율법책을 내 옆에 가까이 두고 그것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러 있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요. 왕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실제 삶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람들이 섬기기를 원했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높임을 받기 시작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더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 기드온을 점점 이렇게 막 기드온을 깎아내렸어요. 제가 기드온과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기드온의 삶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걸 느낀 것도 아니고요. 성경이 사모님 물 좀 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했나 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시죠. 32절 이제 한 페이지만 하면 끝납니다. 32, 3절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자,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기드온은 왕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기드온도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조상을 따라서 무덤에 묻힙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따라서 음행을 하죠. 그리고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바알 브릿이라는 게 뭐냐면, 바알 아시죠? 브릿이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맺은 언약.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가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바알이었습니다. 바알과 맺은 언약,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고, 바알을 그들의 왕으로 섬겼던 겁니다. 35, 6절 한번 더 볼까요? 34, 5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끝까지, 앞에 보시면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냈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룻바알, 기드온의 별명이죠. 여룻바알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냉혹할까요? 왜 이렇게 냉혹할까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까?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런가 하면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 배를 채우려고 하던 그런 거였습니다. 자신의 배를 자신의 신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신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존재라면 기드온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도 상관이 없고 바알도 상관이 없었어요. 계속 갈아타는 겁니다.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따르고, 기드온이라면 기드온 따르고, 바알이라면 바알을 따랐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어려울 때 위로를 받고, 힘들 때 힘을 얻고, 죄책감이 있을 때 위안을 받고, 좀 내 삶 가운데, 내 이런 고차원적인 삶 가운데 신앙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고급진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 이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나를 더 고급지게 해주는, 나를 더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있는 순간 우리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요, 영원히 있는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있는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검증하실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검증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잇대어 있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을 것을 가지고 살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잇대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좀 가난해질 수도, 남들보다 조금 더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것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삶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어떤 것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저울로 달아볼 때가 올 겁니다. 저울로 달아볼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함께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예봄이 예나가 화면을 2개를 가지고 봐서 예봄이가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봄아, 혹시 할 말 있어? 그 예나 지금 그 인형이 토토로. 예봄이가 손 빠이빠이 했습니다. 예나 인형이 토토로예요? 가방이에요? 인형이에요? 아빠 음소거 네. 여러분, 진짜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몇 군데 가서 이렇게 몇 분들의 얘기를 드려봤어요.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 근데 대부분 다 보니까, 이제 몇몇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시고, 대부분은 유튜브예요. 어떤 곳은 카카오 TV 이런 걸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화면을 서로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의 얼굴도 볼 수 있고, 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이번에 많은 도전을 하셨는데 드디어 성공하셨어요. 권사님 축하합니다. 얼마나 도전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도전을 많이 하셨는데 성공하셨어요. 드디어.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감사드리고, 이게 동네 지나다니다 보니까 엊그저께는 우리 예나도 한번 얼굴 보고요. 길 건너편이긴 하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행복하시고, 우리 수요일 날은 줌은 아니지만 수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퇴근하시는 시간이 일정치 않기 때문이에요. 가능하시면 늦은 시간에라도, 여러분 시간이 나실 때라도 예배를 드리시라고 유튜브 수요일 날은 올립니다. 주일 날은 모일 수 있지만 수요일 날은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꼭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쑥스러운 거? 쑥스러워요. 얼굴 빨개진 것 같아요. 저 막,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도 감사합니다. 네, 서건이 들어왔었어요.